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대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효행복 보시겠습니다. 1월 6일 월요일 효행복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여기는 요절 말씀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효행복을 읽겠습니다. 본장에는 만물을 바치는 제사에 관한 규례가 등장한다. 만물을 바치는 사람은 2번 엄숙한 선포를 해야 한다.
선포되는 내용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련의 구원 행위를 요약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다. 특별히 애굽에서의 공경과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선포하는 사람은 9절까지는 고백하고 10절에서는 이제까지의 고백에 자신의 상황 속에 적용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토지 소산의 만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되었음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확언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있어 보배로운 백성이었다면 오늘날의 성도 역시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지급하는 것은 그 물건에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께서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잘 말해준다. 하나님께 내가 이처럼 귀중한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자. 예. 네, 오늘 말씀은 이 모세의 그 2차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의 것을 거두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를 크게 둘로 나눈다라면,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눈다라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즉 성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런즉이라는 것은요, 그 위에 있는 그 말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즉이라는 것이죠. 그런즉. 그러니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여러분 아니오라고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에다 대고 아니요, 못 가겠는데요,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건강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된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지.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가 아니야. 저 사람 지금 돈 벌어야 될 때고, 저 사람 요양해야 될 때고, 뭔가 좀 추스려야 될 때라고 좀 끄덕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아니오라는 대답이 굉장히 불신앙적인 대답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하나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낮추는 말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내 안에 있는 염려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냥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대로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무조건 너희들은 그 삶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먹는 거, 뭐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니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은 염려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초등학교도 입학 안 한 막 유치원생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애가 집에서 아유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여러분 걱정합니까?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우리 집은 괜찮나? 막 어머니랑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가정의 경제를 걱정하고 부동산에 대해 걱정하고 이런 자녀, 이 유치원생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이번에는 어떤 티니핑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 티니핑 아시나요? 파산핑으로 불리는 그 티니핑. 어떤 장난감을 내가 이번에 사달라고 할까? 내가 어떤 걸 받아야 될까?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그런 거겠죠. 부모님의 지갑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드실까봐 그 지갑을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것저것 막 사달라고 합니다. 가정의 경제, 부동산에 대한 걱정, 그건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해야 될 걱정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니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오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기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그런즉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니 우리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것을 지켜 행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오직 순종이 되어지겠죠. 내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오직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그 말씀이 1절부터 그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요. 3절에도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또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소수 민족이었던 자신들을 크고 강성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대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야곱을 어느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아람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인종으로 보면 아람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맞아들이고 이제 가문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바단 아람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문의 시작이 이 야곱의 가문의 시작이 아람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후에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이제 흉년이 일어나 그 요셉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으로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을 때 그 가족이 약 70여 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이 어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어떻게 보면 성취의 은혜일 것이고요. 정말 그 작은 민족이었던 것이 이제 큰 민족이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도 보면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번성하게 되었지만,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노예가 되어 버렸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토지에 솟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은혜의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요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먼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17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마음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감사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을 때도 감사하고, 내가 얻은 곳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대화할 때, 이런 버스 탈 때든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하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감사하는 것이 그 행함이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이웃 사랑에 해당한다는 그 말씀이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제마다 구제 용도로 돌리는 그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1조를 드리고 매 3년마다 이 따로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구제 11조다, 구제용 11조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는요, 이 구제하는 11조, 이것이 일반적인 그 11조에 비해서 소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명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이웃에게 그 나눔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분명히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냥 준 것만큼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대요.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막 흔들어 갖고 빈틈이 없이 우리에게 채워 주신대요. 넘치도록 부어 주신대요. 또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받아서 쏟아질까 봐 우리의 품에 안겨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부터 시작이 된대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웃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헤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이 헤아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가정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아리는 이웃에 대한 그 사랑, 그 헤아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헤아려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배로운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셨음을 믿습니다. 보배롭다라는 것은요, 결국에 우리는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결국에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주실 정도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셔요? 오늘 1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칭찬이 뭡니까? 찬송과 찬미를 말하죠. 명예는 뭡니까? 우리의 명성을 말합니다. 영광은 뭘 말합니까?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수식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보배로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분명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만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의 그 명성과 영광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